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보다 더 앞선다, 우선한다, 더 우월하다, 더 능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간략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편의상 얘기하고요. 때로는 그냥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가 받은 율법은 편의상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간략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위대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약속은 왜 위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직접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예. 아브라함의 약속은 백성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월한 것이다,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대로 받는 것, 그걸 상속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버리지는 않아요. 다 버리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또 예수님도 계명을 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버릴 것이다, 또 계명들을 다 버릴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들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과거 그 시절에 주셨던 종교법이나 또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주셨던 시민법, 그죠? 그 법은 우리가 이제 안 지켜요.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날짜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외에 주님이 주셨던 도덕적인 법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 그 계명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거 내가 다 지킬 수 있지 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통해서 처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지. 주님이 왜 이 계명 주셨겠어? 우리가 이 잘못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이 계명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 씻음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바라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것,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뒤에 따라 5장, 6장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주목해 갈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계명을 대할 때 먼저 우리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섬김도 베풀고, 그죠? 누군가를 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읽었던 그 맥락에서 계속 읽어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 상속받은 이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떤 단어에 주목하셨나요? 앞서는 잘 안 나왔던 단어, 종노릇.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번 설교하면서 몇 가지 워딩 떠오르죠. 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삶,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사람이 누굽니까? 앞서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라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다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해졌어요. 다 이미 정해졌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이에요. 제가 있거나 없거나, 이제 제게 쓰임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 주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희야. 왜 용희한테 아빠 재산을 지금 다 주지 않겠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세요. 아버지 그때 100만 원 있는 거 같은데 절 주십시오.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왜 안 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제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할 만큼 지혜가 부족하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넘기겠죠. 자녀에게 넘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것을 줄 수가 없으며, 아버지가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서 아버지 재산이 좀 많다면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드는 비유인데요. 어릴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전에는요, 그가 약속을 받은 자녀다 할지라도 아직 뭐가 있어요? 죄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억눌러야만 하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정하는 유죄 상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말씀 속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치를 값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치를 값이 없고 뭐만 있다고요? 받을 것만 있다고요. 받을 영광, 받을 복만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우리가 치를 것들을 다 해결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억누르는 규칙,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린 시절 아직 상속한 것을 내어주지 않는 아버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죄 갚을 이유로 율법이 정하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어떤 수고도 없이 편하기만 한 삶을 사십시오. 이 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도 하게 될 거예요. 고생도 하고 또 이제 수고도 많이 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 갑니다. 이제 그냥 편하기만 할 거예요. 이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한 죽음,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원한 소유를 두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있죠. 지금 선생님한테는 죄가 많이 끼어 있는데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어깨가 많이 불편하고 뭐 이렇게 눈을 감기만 하면 시끄럽고 어두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려져 있어요. 길에 가다 보면 그런 걸로 꼬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죄와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어떤 어두움이라는 이유,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이끌려고 하는 것, 오늘의 표현으로는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가? 혹시 뭐 있나? 아직 남아있나? 그런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 자, 궁극적으로는 죽음이겠죠. 예, 죄의 결과, 어두움의 결과, 그것은 죽음이겠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불행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이유를 볼모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 100시간 채우셔야 됩니다. 정성을 1000배, 만배 하셔야 됩니다. 특정 종교가 떠올라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이거 싸우셔야 돼요. 뭘 싸울까요? 오셔가지고 재물 바치시고 저를 5만배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지금 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나왔던 과거의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고 해봅시다. 기독교 종교 생활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뭔가 그런 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안 하면 좀 찝찝하겠는데. 이거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습니까? 이것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앞에는 부정적인 것 얘기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볼모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볼모 삼아서 복 받고 싶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종노릇으로 이끌려고 하는 종교적인 시도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이유로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의무를 더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십시오. 그럼 어떤 예라도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하면요, 이단 같은 것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들 지나가면은 특별히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성경 이 말씀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갑자기 들이대면 목사님 저도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에서 좀 멀군요. 왜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뭡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있죠. 미리 먼저 아는 것에 행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즐거움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볼모 삼아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10명 이상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는 종교도 있었어요. 예. 주일 성수를 100% 이루어야 천국 갑니까? 그럼 평생에 3교대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요? 박지성이 큰일 났습니다. 예. 지리적으로 여기를 많이 밟으셔야 되는데, 3분의 1은 벌써 근무 때문에 해운대 가 계신데 어쩌시랍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딴 길로 빠졌다. 하나님 그 차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왠지 찝찝하면서 하나님이 그 바퀴 펑크를 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대체 그런 종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두려움과 또 두려움을 주는 위협들과 의심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문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여서 종노릇의 짐을 지우는 모든 시도를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목사님 자꾸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얘기하지 말고 그럼 우리한테 있는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은 뭡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맞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 맞는데요. 여러분 이거 참 쉽게 그래서 뭐요? 뭐 오래전부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뭘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기록해요. 로마서 5장 5절 외우기 좋죠? 장절. 로마서 5장 5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방금 읽으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가 여러분 왜 멀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의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 느껴졌는데, 아이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한 녀석은 공부하다가 저녁 먹을 때 돼서 들어왔고, 좀 늦게 들어왔고, 한 녀석은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공차게 하고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뭘 운동을 그렇게 격하게 하는지 막 숨도 못 쉬면서 쩔룩쩔룩하면서 들어와요. 막 손가락 다 삐어가지고 막 손 구부리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아이고 엄마는 막 야단쳐요. 왜 그래 운동을 노동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몸을 학대한다고 야단을 맞는 가운데 저는 마음이 기뻤어요. 옛날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막 시끄럽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들어갈 집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야단도 맞고 꾸중도 듣고 하지만 들어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부모님의 돌봄을 받을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로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따뜻한 주님의 돌봄을 예사로 받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겨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특징 하나 얘기할까요? 앞서 얘기한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종노릇하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종노릇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뭐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사랑은 무엇에 기반하는 거예요? 남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런 것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속에 분명하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지적해줘요. 자꾸만 뭔가 종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더 내 마음을 휘어 감싸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8절에, 4장 18절의 지적은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아직 사랑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뭘 내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어쫓아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한다면 앞서는 뭐였죠? 자녀된 특징이 뭐였죠? 사랑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깨달을 수 있는데요. 다시 율법의 조문을 두려움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지적하고 있죠. 왜 자꾸 두려워하면서 율법의 글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종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기록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언급 속에서 그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 교훈들의 특징을 말하고 하는데요. 9절 후반부에 있어요. 9절을 반절로 나눠가지고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적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을 뭐라고 꾸미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무력하고 천하고 우리 개혁판에는 약하고 천박하고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무력한 것과 약한 것 같은 말이고 천박한 것과 천한 것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이 뜻을 풀면은요 문자적으로 약한 것은 어떤 식으로 약한 거냐면 병들어서 약한 거예요. 병들어서 약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일을 하지 못하죠. 억지로 출석을 하여도 제가 왔습니다. 결석하지 못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박하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가난해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고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이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무능한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징을 능력이고 그 반대된 자들의 특징을 약하고 병든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인데 너희 자녀들에게는 구원받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반대로
왜 다시 약하고 가난한 세상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한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관찰을 해보았다면 동의하지 못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질병과 가난을 감수하며 살아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종교가 기독교에도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도리어 강하게 보이고 부유하게 보이고 형통하게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또, 지금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좀 형통해 보이는 거. 아, 참 즐겁네. 저 사람 참 즐겁네. 나는 지금 참 고민이 많아. 저 사람 참 얼마나, 저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애통하는 마음 함께 가지게 되고, 내 마음은 이렇게 어지럽고 불편한데,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참 행복하고 즐겁구나. 너무 대조된 모양 아닙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따라해봅시다. 구원받는 능력. 구원받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뭐 암송하시기도 하죠? 개정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드리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구원하시는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병들고 가난하다는 말은요. 무엇에 대해서 하는 말?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소유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이어받는 일들에 대하여 병들고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삶의 행복의 기준을 여기에서 잠시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것에 한정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줍니까? 제 친구들이 어릴 때 전도하면 제가 뭐 어릴 때 뭐 복음을 잘할 기술도 없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야 우리 선생님이 데려오면 선물 준다 했다. 교회 가자. 있잖아 내 친구 한 명만 더 채우면 내 큰 선물 받는데 같이 나누자. 그런 식으로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전도 9명 했는데 한 명만 더 채우면 10명이 되면 전도 왕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연말 시상 받는다. 옛날에는 전도하면 상을 많이 줬어요. 정말 많이 줬어요.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요. 대물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주나? 내한테는 뭐 좋은 거 생기나? 예, 흥정을 하죠. 거래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오락과 여행을 제공합니까? 즐거움을 줍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란다면 당신이 그것을 바란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묻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줄게 교회 가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건 못 줘요. 이 지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위어스비 목사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통찰력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긴 예화가 아니라 딱 하나의 문제예요. 하나의 예가 뭐냐면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목적지와 지금 있는 위치를 잃어버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게 예화의 끝이에요. 여객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잃어버렸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GPS 장치가 고장났든지
지금 있는 데를 모르겠고, 비행기 운항은 시야를 의존하고 가지 않죠. 기계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있는 위치도 잃어버렸고, 뭐 극단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거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 비행기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뉴스를 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쁜 뉴스는 이미 알고 있죠. 기장이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른다.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 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시간까지 여전히 여객기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과 그 탑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기내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히 나오고 즐거운 시간을 기내에서 보낼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같습니다. 여러분, 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잠시 여기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요, 목적지를 잃은 여객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심히 약하고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는 바울의 비유의 적실한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저렇게 지금 유쾌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안락하고 편안해 여기는데 저 사람들이 뭐 약하고 가난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목적지와 지금 있는 곳을 잃어버린 여객기 안에서의 사람들의 즐거움과 편안한 시간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예를 든 것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상속받는지를 우리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하든지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욕과 함께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과 능력으로 삽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구원받은 자유민으로 사십시오. 내 마음대로 죄짓는 죄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목적지를 잃어버린 곳 안에서의 형통과 자유가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건 잘못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는 부활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김에는 영광이 따르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이고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인자의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흥분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